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저희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저희의 삶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함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도 땅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참 많은 고난이 옵니다. 바른 길을 가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모함, 더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외에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중에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간신들의 많은 모함도 받기도 했고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대충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좀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죽는 날까지 연단하고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잘못된 마음가짐과 나의 잘못됐던 이 생활 환경 등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에 나쁜 습관이 들면 이걸 고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세를 바로잡기까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이 불편한 걸 싫어해요. 밥 먹고 들어 누우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고 들어 누워요. 이게 내 몸에 배어버리면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눕지 말아야지. 밥 숟갈 딱 먹고 씻고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뭐 싱크대에 넣어놓든 넣어놓고 자동적으로 소파에 이렇게 누워버려요. 아, 나 누우면 안 되는데. 근데 누워있어요, 내 자신은. 허리 구부정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내 몸이 이게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막에 사는 그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영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무수한 고난과 죽음은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빛을 드러내면서 교회는 성장을 이루어왔죠. 요즘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세상과 타협해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로 채워왔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을 가고자 앙망하며 진리의 말씀의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살고자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노력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로 채워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사람들 마음에 만족을 주고자 교회는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큰 탈 없이 발전하면서 그 덩치는 커졌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알리고자 전하는 교회에는 항상 고난과 시련이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죠. 사람들은 흔히들 그래요.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거든요. 이게 좀 작은 교회 가는 건 왠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맞춰놓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죠. 강대상에 연예인들 세우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디였더라? 저기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 미팅하는 시간. 젊은 남녀, 싱글 젊은 남녀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해요.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성도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은 돼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건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이죠. 우리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자 하니까 핍박이 와요. 그 연예 그렇게 주선해주고 뭐하고 세상적으로 연예인들 세고 이런 교회는 교회를 향한 질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리를 전하고자 막 하면은 2단이네 3단이네 이제 막 문제를 삼습니다.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이상해, 이 사람은 이게 이상해.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게 다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량, 목사님한테 가요. 저희한테는 그게 원 목사님이죠. 원 목사님이랑 얼굴 한 2번밖에 안 봤어요. 원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막 핍박을 해요. 2단이네 3단이네 막 저기는 별의사인데 근데 2단을 삼고 싶어도 삶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2단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막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 그것은 오늘날도 이어지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향한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나 이런 그 회당이 뭡니까? 종교 단체죠.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관심을 아예 끄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니까 막 뭐 무슨 교네 뭐 이러고. 그렇지만 그게 다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천국을 쟁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경청을 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기에서 저렇게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참 많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이 혼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간음은 내 마음속에 품은 저 사람을 보고도 품는 그 마음조차 주님은 간음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안 하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대요. 말씀 어디에 그게 합당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갖다 대죠. 요즘에 세상이 이래서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올바로 넣지 못했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에 홀리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내 영이 혼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잘못을 덮고자 자기의 허물을 덮고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밝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답을 밀려 썼다고는 하지만 답 밀려 썼다고 그럼 밑에 있는 답을 올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1번 문제에 1번에 맞는 답을 썼어야 되는데 2번에다 썼어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전혀 틀린 거죠. 그러면 그 밑에부터 어떻습니까? 줄줄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른 것도 틀리다는 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중심에 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장지로 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봄으로 헛된 것들에 마음이 유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명령,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 다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천국을 반드시 쟁취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현재 죄인이지만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 주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잘못 믿고 있는 만민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앞서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제는 나가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외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등등. 이게 현재까지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믿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당연히 선포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히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로도 이 전파할 수 있고 전도로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 사업입니다. 이 전파는요, 이 전도는요, 교회를 존재케 하는 목적이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의 이 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령들이 모이는 지상 교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 또 그 전파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전파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내 삶에도 축복된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히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잔인히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뭐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물질과 관련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이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나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연명하고자, 내 삶이 연명이 되고자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영안이 열려서 밝히 보지를 못하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자꾸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쫓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헛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달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길을 잃은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부지런히 전파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서 아멘.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요즘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신방 나가면 돈 준다면서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신방 나가면 돈 주고 또 어디 뭐 목사님 또 어디 가면 돈. 저는 목사님들이 어디를 이렇게 자꾸 온다서 왜 그런가 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시구나. 근데 오면 돈 주니까. 그걸 나중에 알았죠. 아니라고들 해놓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중심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먼저 되면 내 중심에 여호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여호와를 두고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변화가 되고 내 속이 변화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있을 곳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며 나중에 끝끝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저희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파하고자 하는 저희의 심령이 먼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길을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주님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는 낙심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